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주부적 기도는 인간의 지성에 이제 주로 관계되고, 정적의 기도는 인간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일치의 기도에서는 인간의 기억이나 상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일치의 기도의 현상으로는 몇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이렇게 깊은 하느님과의 신비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탈원에 떨어지거나 또 함성, 기쁨의 그 함성 있죠. 그렇게 되는데,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보면 여러 예화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안토니우스 아빠는 손님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탈원에 떨어지기도 했고, 또 시소에스 아빠 역시 자주 탈원 상태에 떨어지곤 하였다고 합니다. 요한 카시아노스는 동방의 이집트의 고대의 수도승 영성을 서방에 알려준 아주 위대한 수도승 교부입니다. 학자이고, 요한 카시아노스는 다마집 제 19장에서 요한 아빠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데, 이 요한 아빠는 이따금 관상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기가 저녁에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아침에 그 전날 단식을 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치매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죠. 이렇게 기억하지 못한 건망증이라든 치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또 이시도로 아빠는 식사 중에도 자주 탈원을 체험하였는데, 혹시라도 이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내 생각은 이미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것은 관상 때문이죠. 이렇게 종종 말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혹시 식사를 같이 하시게 되면 절대로 묻지 마셔요. 관상이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까.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러한 하느님과의 가장 최고의 접촉, 이것을 본질적인 접촉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접촉은 결코 영원히 자신의 노력으로 이렇게 획득하고자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겸손되이 그분께서 허락하실 때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영원히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원하고 노력하여도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현상은, 영원히 하느님과 신비적인 접촉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느님만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또한 그분께 대한 강한 사랑의 충동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때때로 영혼은 하느님에 대한 한마디 말로도 강한 충동을 받게 되고 깊은 탈원에 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치기도 중에 일어나는 영혼의 이탈은 결코 신체적이거나 혹은 정신적인 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자연적인 원인에서 나오는 사랑의 충동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신비적인 접촉을 이거 구분해야 됨을 지적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으로는, 하느님과의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영혼은 마치 화살이 영혼을 관통하듯 사랑의 불화살로 인한 상처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상처 있죠. 이것은 영혼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의 불화살과 같이 영혼을 태우고 꿰뚫고 마침내 그것을 태워버리게 됨을 십자가의 성요한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영혼은 더욱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열정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얻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되는 모든 것을 이제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사랑의 불화살은 대개 영혼이 피조물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생기게 되지만, 그러나 사랑의 상처는 주님의 강생과 신앙의 신비에 관한 지식에서 생기게 된다고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의 결과는 겉으로 볼 때 불화살과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깊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 다다른 영혼은 지금 당장 하늘에서 주님과 온전히 일치할 수 없음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한다고 합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어느 날 환시 후에 주님에 대한 더 큰 사랑에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성녀는 하느님을 뵙고 싶은 열망에 스스로 죽기를 작정하였고, 실제로 그녀는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순응일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봤던 건 일치의 기도였죠. 이제 순응일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단계가 하나님과의 탈원적 일치에서 생기게 됨을 자신의 저서 영혼의 성 제6궁방 6번째 궁방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녀는 이것을 영적인 약혼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영적인 약혼은 본질상 결혼 전에 하는 거죠. 약혼은. 그래서 신비적인 결혼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순응일치의 기도, 이 대개 일치의 기도에서는 비록 영혼의 모든 내적 기능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였지만, 그러나 영혼의 외적인 감각들 있죠. 우리의 외적인 감각들은 조금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일치의 기도의 그 다음 단계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순응일치의 단계에서는 영혼의 모든 내적 감각 기능들 뿐만 아니라 외적 감각 기능까지도 하느님께로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제 전적으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이제 신앙 용어로 데이피카시오라고 합니다. 신화, 신처럼 변화됨. 되게 우리의 완덕은 신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처럼 변모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 여정에 가는 길이죠. 영혼은 이 단계에서 이제 바오로 사도처럼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벨라의 성녀 데레사도 바로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느님을 뵙고 싶어 빨리 죽어버리기를 희망하였다고 합니다. 순응일치의 기도 때 영혼은 인간적인 모든 감각을 벗어나 깊은 탈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벨라의 성녀 예수의 데레사는 인간적인 감각을 지닌 채로 절대적인 하느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영혼은 정녕 그 목숨이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선 자체이신 분이 우리 인간적인 약점이나 오점, 그런 모든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느님 앞에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눈으로 뵌 자는 다 죽게 된다고. 그 강한 선, 빛 자체이신 그분을 직접 본다는 것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 다다른 영혼은 갑자기 호흡이 멎어지고 감각이 모두 마비되거나
혹은 비록 감각은 한동안 오랫동안 유지될지라도 이 말문이 닫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탈원 상태가 끝나더라도 그 영혼 마음 안에 마음에 무엇이 크게 홀린 듯이 얼에 빠진 채로 이렇게 며칠을 그냥 이렇게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록 영혼이 현실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강하고 불같은 갈증을 더욱 이렇게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한 영혼은 이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수능일치의 황홀한 체험을 통해 이제 비로소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을 직시하게 되고 신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탈원에 대해서 이 단계에서 이제 그 탈원인데 먼저 신비적인 탈원입니다. 영혼은 이제 자신이 바로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자신 안에 계심을 깊이 체험함으로써 그의 모든 기능은 이제 온전히 이렇게 하느님께로 흡수되어서 신비적인 탈원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신비적인 탈원 상태는 수능일치 기도의 그 본질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무아의 경지에서 영혼에게 이제 지성적인 보임을 통해서 당신 나라의 극히 일부분 있죠. 일부분을 그 영혼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신비적인 탈원은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 없이 일어나는 거짓 신비적인 탈원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때때로 사탄은 거짓 빛과 소리들, 달콤한 향내와 맛있는 미각이라든지 심장이나 위장이 타오르는 듯한 그런 불꽃 혹은 허리나 팔다리의 뜨거움 등으로 영혼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로하여금 거짓 신비적 탈원 가운데서 하나님을 관상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뜨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깊은 경지에 갈수록 더 영적인 식별을, 영적 지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일단 영혼이 이러한 참된 신비적 탈원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되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인식으로부터 참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데 몰입하게 됩니다. 사실 이 수능일치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는 영혼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흡수됨이며 신비적인 탈원은 2차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탈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렇게 온전히 나아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신비적인 탈원을 일으키는 분은 바로 성령이심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영적인 지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깊은 단계에, 기도의 단계에 이르신 분은 혼자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식별을 받고 그래야지만 올바로 하느님께로 더 나아갈 수가 있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